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일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사랑합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 21차 말씀이 될 텐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주님께서는 밝히 비춰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또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워크숍을 떠났어요. 그래서 안성에 있는 펜션 하나를 잡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이 새해를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해 주셔서 좋은 믿음의 결단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와서 주님 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마음을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1차 우리 출애굽기 4장부터 시작해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5장,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라는 겁니다. 창세기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요셉 시기에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들의 숫자는 제하고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기도 했고 그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지 않습니까? 좋은 땅을 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다른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바로가 이제 등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저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주저합니다. 오늘 4장 말씀은요 바로 그런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쟁론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도 하시고 또 그 손을 이제 나병을 이제 생기게도 하시고 또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붓게 했는데 그 물이 피로 변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 없어 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주변이 없는 제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해내며 또 바로의 궁에 가서
바로를 설득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은 말 잘하는 걸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너와 함께 보낼 테니까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너를 대변해서 대변자처럼 말하게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제야 이제 모세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주저할 때가 많지 않던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 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하라고 하시지 않는데, 그렇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그저 모세만 보내시거나 모세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채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내팽개쳐 두시는 분이 아니신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교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나 겸손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은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당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래요?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니까 알지 몰라도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서 제사할 수 있도록 꼭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바로는 완강합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 노역이나 제대로 해라. 너희가 지금 게으르니까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하느니 뭐 하느니 지금 하면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야, 쟤들이 벽돌을 만들 때 이제는 짚을 주지 말아라. 쟤들이 스스로 찾아서 짚을 주어서 그 벽돌을 만들게 해라. 그리고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짚을 줄 때와 똑같이 양을 맞춰서 벽돌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백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시간 일해야 될 거 2시간 일하고 2시간 일해야 될 거 4시간 일하고 그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 백성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져갑니다. 근데 이 원성은 결국 이제는 어디에게로 향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는 바로의 궁에서 바로에게 엉뚱한 얘기를 해대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느냐 하고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밖에 나서 지금 우리가 이로 인하여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말했지만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을 더욱더 학대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그 소명,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모세처럼 쪼르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감당치도 못할 일을 나한테 시키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실패하고 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냥 가서 바로 앞에 내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바로가 그냥 그래? 데리고 나가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바로가 완강하게 안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서 백성들의 원성이 아론과 모세에게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니 아론과 모세가 얼마나 난감하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6장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8절까지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3번이나 강조를 하세요.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8절을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역시 안 들었어요.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 또 모세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해요?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자신을 밝히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려줬는데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바로에게 가서 또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듣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제가 입이 좀 아둔하고 좀 둔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좌절감 속에 모세가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자는 수많은 설교를 하죠. 사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일 오전 하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도 있고 수요에도 있고 금요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들,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바로 그 말씀들을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의 삶과 가치관, 그리고 게으름과 교만함으로 또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절대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죠. 하나님, 아무리 설교하면 뭐합니까? 듣지 않는데. 아무리 권면하면 뭐합니까? 돌이키지 않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가 갖는 그런 좌절감들을 설교자들이 갖지 않을까요?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 시기가 다를 뿐이고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세요.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완악하고 완강하게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거부하는 이 바로를 하나님은 어떻게 꺾으십니까? 그냥 한두 가지로 해서 대충 설득하고 해서 꺾으시면 될 텐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 피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기에 오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완강하게 거부하고 완악하게 살아가면 결국 오늘 이 바로처럼 매를 버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오늘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까지 오늘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